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번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서 수요 예배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이름이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이 창조하실 때마다 그 창조물에 대한 이름을 하나씩 붙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낮을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서 그 빛을 뭐라고 불렀어요? 낮이라고 부르셨고 어둠을 만드시고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밤이라고 부르셨다. 어떻게 알아셨어요? 나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들 대단하시네요. 네. 자,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서 그 궁창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틀 만드시고 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땅이라고 만드시고 모인 물을 만드시고서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시편 147편 4절에 보니까 이미 그분이 별들을 만드시고 나서 이름조차 다 이미 지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147편 4절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신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어떻게 알았기에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아름다운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름 다 수천억, 그렇게 많은 숫자의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미 다 하나씩 지어졌다. 그래서 이미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말 외에 다른 것으로 표현할 길이 어디 있겠어요? 참 대단한,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에요. 시적으로도 아름답지만 영적으로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어떤 엄청나게 큰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좀 신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으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이라고 불렀더라. 아, 저기 나오는구나, 저기. 아이, 참말로 진짜. 여기 나오는 건 어떻게 이렇게 칙칙칙 나오는가.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다 이렇게 지으시고서 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아담에게도 장명권을 주셨어요. 그를 사람이라고 일컬으신 다음에 그에게도 너가 이제부터는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동식물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가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동물에 대한 이름을 다 이렇게 지었어요. 식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물의 이름도 다 지었겠죠. 근데 거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대신에 제일 처음 나무의 이름이 무엇으로 나왔는데 맨 처음에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름을 일컬으면서 나온 나무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고페르나무. 그 고페르나무가 어디에 쓰여 있느냐면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나서 멸망시킬 때 구원받을 사람들 8명을 태울 방주를 만드는 데 쓸 재료가 고페르나무. 고포우드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는 고페르나무. 그런데 한국말에는 잣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잣나무 아니면 전나무라는데 전혀 그런 다른 얘기예요. 측백나무에 더 가깝대요. 이탈리안 측백나무로 되어 있대요. 이게 원어는. 근데 이것이 첫 번째 나무의 이름이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왜 처음으로 나무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게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였다. 참 너무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멸하면서도 8명을 구원시키는 데 사용되어지는데 한 배가 있었는데 그 배를 지을 제목이 어떻게 됐느냐.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과 바깥에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었어요. 참 다른 데서는 나무의 이름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방주를 지을 때 나무의 이름이 고페르나무. 즉 구원의 배를 지을 때 쓸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런 나무다라는 것을 이름을 밝혔다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였어요? 예? 이거 이제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또 말 못하네. 참말로 진짜. 컨닝 좀 하게 해주는 이렇게 화면 좀 띄우세요. 자, 아담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 사람이에요. 맨이에요. 맨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은 남자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이 집을 가진 엄마다 해서 woman, 맨인데 아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서 woman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서는 그 여자를 특별한 이름을 취했는데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래서 이 하와라는 말의 뜻은 뭐냐? 제일 첫 번째 어머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인간의 DNA를 조사해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나 했더니 딱 한 여자의 DNA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뭐라더라? 하여간 이거 하와를 통해서 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유전자가 결정됐다는 것이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권한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무엇을 발명했거나 무엇을 발견하면은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 이름부터 짓는 거예요. 참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애당초부터 우리에게 이름을 지라고 요즘은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하여간 인간은 뭐든 자기가 만들거나 발견하면 이름부터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해서 그 아이 이름이 가인 즉 하나님 때문에 아들을 얻었다 하는 뜻이었었어요. 자, 인간이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이름을 내려고. 그 다음에 홍수 때문에 모두가 다 흩어졌던 것 사실을 기억해서 높은 곳에다가 탑을 세우면 홍수가 와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종족을 보존할 수 있게끔 흩어지지 아니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지었는데 그렇게 높은 탑을 꼭대기까지 높이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이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는 한국의 이름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은 높은 빌딩을 잘 짓는 그런 민족이다.
큰 선박을 짓는 민족이다. 뭐 이 컴퓨터에 이 메모리 칩을 제일 잘 만드는 민족이다. 하여간 우리 한국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었어요. 옛날에는 한국이 어디 있느냐? 그랬었어요. 내가 시에라레온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유학 온 한 학생이 있었어요. 야, 그 시에라레온이 어디 있냐? 그 나라가 어디 있냐 했더니 벌컥 화를 내더니 야, 코리아가 어디 있냐? 나보고 그래. 자기도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왔대. 그만큼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형편없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전쟁이 있었던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요즘은 한국 그러면 굉장히 이름이 높아져 있어요. 할렐루야!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바벨탑을 쌓을 때도 인간의 이름들을 내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쌓았다고 했는데 그만큼 명예욕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서슬서슬 기는 어떤 그런 것을 즐기는 어떤 그런 이 속에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네스 이 세계 기록책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은 별 노력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 뭐 햄버거를 뭐 10분 동안에 몇 개를 먹었느냐? 그거 먹는데 진짜 끔찍하더라고. 막 집어 씹지도 않고 막 집어 물을 먹고 그냥 막 집어. 그건 돼지도 아니고요. 그건 진짜 짐승도 아니고 너무 추하더라고요. 왜? 기록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안 자. 기록을 내기 위해서. 뭐 며칠 동안 잠 안 잤다. 눈 감지 않고 저렇게 떠먹떠먹 뜨고 그냥 그 깨기 위해서 별짓 다 해요. 바늘을 막 때리고 쑤시고 막 뛰고 그냥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냥 안 자려고. 그래가지고 기록을 써요. 근데 그 기록은 또 언젠가는 또 불면증 환자에 의해서 깨질 거 아니에요. 응? 그 사람은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병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제외하고서 세계에서 가장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기네스북이래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자기 책이 제일 많이 팔렸다고. 그리고 어떤 영화에서는 욕이 868번이나 나온대. 뭐 F자 들어간 거, 뭐 미국에 보면 그래. 그러니까 1분에 욕이 7마디가 나올 정도로 욕만 디립다 하는 어떤 그런 영화가 있대요. 그 욕 제일 많이 나오는 영화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각본을 그렇게 막 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나르는 새가 누군지 뭔지 아세요? 예? 예? 눈 깜빡할 새? 아유 참말로 머리도 앙증맞아 어떻게 이렇게 눈 깜빡할 새? 아유 그게 아마 제일 빠를 것 같으네요.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진짜 날아가는 새 중에는 한국에 있어요. 송골매라고 해서 송골매가 저 꼭대기에서 밑에 있는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수직 강화할 때의 속도가 사람이 파라슈트를 이렇게 펼치기 전에 비행기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떨어지는 최고의 속도가 200km래요. 시속 200km. 그것도 엄청난 건데 송골매 요만한 거, 뭐 한 2km밖에 안 되는 조그만 새가 수직 강화할 때 떨어지는 속도가 390km래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새래요.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슉 떨어져가지고 오리를 잡을 때 오리들이 뭐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휙 채고 나서 내가 좀 채웠구나. 그럴 정도로 무지하게 빠르게. 야, 이 빠른 새가 이렇게 한국에 있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성깔이 되게 급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분이 제일 오랫동안 MC를 했던 사람이래요. 세계 기록에 나와 있어요. 또 지금 나이도 지금도 하나요? 네, 그 나이에 90이 넘은 나이에 MC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육상으로 빠른 우사인 볼트, 수영으로 가장 빠른 마이클 펠프스 기록이 있죠. 인간은 잠깐 동안 살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강한 본능이 있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기를 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BTS라는 K-팝 그룹이에요. 정말 내가 봐도 좀 놀라워요. 우리도 어렸을 때
미국 이 팝송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따라하면서도 되게 신나게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즐겨 부르는 노래, 뭐 한국말로 이렇게 받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의 노래가 미국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너무 그 속에 영성이 있고 너무 감성이 있고 그 속에 어떤 뭔가 전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한국말 그대로 떼창을 하는 거예요. 올해만 들어서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했죠. 그다음에 뭐 그래미상 받았죠. 어떤 빌보드 차트 넘버 원이었죠. 이런 세계의 어떤 세계적인 굵직굵직한 그런 상을 받은 그건 이 비틀즈보다도 더한 어떤 그런 명성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올라가다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세계 최상의 어떤 높이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를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내게 하실 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실 때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높이신 그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말 위상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옛날에는 나도 다녀봤잖아요. 멸시당했어요. 무시당했었어요. 독일에서도 내가 아주 창피도 당했고 러시아에서도 나 우습게 여기고 일본에서도 나 없인 여긴 적도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막 다닐 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예우가 끔찍하게 좋았었어요. 그만큼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한국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좋은 점들, 한국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유튜브에 막 올리는 거 보면 그들이 우리는 뭐 당연한 것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어떻게 이 화장실에 이런 깨끗함이 있을 수 있겠느냐. 상상이 안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깨끗한 나라는 일본인데 한국은 일본 양쪽 뺨을 찰싹 때려요. 더 깨끗해요. 정말 시설도 기가 막히고. 옛날에 내가 일본에서 고속도로 다니면 야 한국은 언제나 이렇게 고속도로가 좀 이렇게 될 건가 그랬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우리가 더 잘하고 있어요. 끝내줘요. 한국 사람들은 뭐 한다면은 하는 거예요. 하면은요 남의 그 흉내를 내다가 흉내 내는 것보다도 더 멋있는 기가 막힌 걸 더 만들어요. 흉내 내는데 그 흉내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보다 2배, 3배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바로 거기를 향해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의식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이렇게 창대하게 된 거예요. 사회에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항상 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항상 합니다. 불교에서 나왔습니까? 유교에서 나왔습니까? 마하메트에서 나왔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어디 점쟁이한테 나왔습니까? 우리의 의식의 개혁은 기독교적으로 바뀐 거예요. 감사하죠. 꿈을 꿀 줄 알죠. 용서할 줄 알죠. 우리 그거 하나도 못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상상도 못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이게 다. 어디 부처님이 그런 말이 가르친 적이 있어요? 유교에서 공자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꿈을 꾸라고 누가 그랬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꿈을 꾸라고. 감사란 말 누가 했어요? 용서란 말 누가 했어요? 기독교가 가장 제일 주창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면 다 풀어져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전에는 내가 그걸 갖다가 그냥 이를 갈고 그냥 원수 갚으려고 그냥 눈에다 불을 켜고 막 이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데 시간을 막 쫓기고 생각이 활동적이지 못하고 창의적이지 못하고 밤낮 남을 파괴하는 데만 그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좋은 머리를 갖고도 늘 이렇게 후진국에서 살려고 있었잖아요. 이 용서한다는 걸, 풀어버린다는 것, 다 맡긴다는 것,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 그 엘이라는 말, 엘. 엘자가 들어가면 그건 바로 하나님과 연관된 것. 이름에도 엘자가 들어가면 다니엘, 또 뭐 있죠? 미카엘, 엘자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뭐 있어요? 예? 또 여기 화면에 좀 나와야 되는데 또 안 나와요. 자, 이 엘이라는 말의 뜻은 강한 능력을 가진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며 주로 복합어로 사용되는데 엘로아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수예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단수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되셔서 하나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엘리온이라는 말의 뜻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은 그 백성의 궁핍을 채워주시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엘올람이라는 말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엘자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들이 히브리어에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로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야훼라는 말은 제호바, 여호와 이 뜻, 거기에 모음을 다 빼고 나서 YAWH,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창세기 2장 4절에 제일 처음 나와요. 그전에는 그냥 엘로힘으로만 나왔었어요. 엘으로만 나왔었어요. 하나님으로 나왔는데,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차수가 나지 아니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는 그 말을 할 때 야훼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이 제호바, 야훼라는 말의 뜻이 뭐냐?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he Lord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도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러고서 넘어가요. 그 말을 발음을 안 해요. 왜? 그 이름에 누가 될까봐, 잘못 사용할까봐, 또 망령 때 일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름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내 입술에다가 담을 수 없다 해서, 만약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럴 때 넌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요. 참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느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이렇게 막 부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야훼라고 이렇게 자꾸만 부르느냐? 거기서 따지는 분도 계세요. 또 그것도 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이름이 남용되거나 오용, misuse라고 그러죠. 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묵음으로 읽었는데, 무의미하게 아니면 불성실하게 헛된 약속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해, 내가 소원해,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대가지고 약속, 하늘을 우러러 내가 부끄러우며 한 점도 없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럴수록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기 혐의로 막 되고 있는 사람들,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막 잡힐 때 기자가 물어보면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딱 그래. 근데 나중에 신문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한 거에 막 나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맹세를 할 수 있어요. 소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거들거리지 말자. 그리고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나 미안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흉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왜 그런 말을, 왜 거기다 대고 있어? 왜 하나님을 왜 갖고 들먹거려요? 왜? 욕할 때도, 특히 영어에는 욕
욕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깜짝 놀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럴 때 왜 그런 이름을 불러, 왜? 또 우리 한국에도 어떤 코미디언이 옛날에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이런 걸 많이 유행시켰어요. 왜 거기다 대고 웃어? 놀래면 놀랬지 왜 하나님을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깜짝 놀래거나 뭐 기한지 있으면 아이고야 주여다 주여, 아이고 주여다 이런 말을 왜 해? 왜 주님의 이름은 왜 거기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 거 참 잘못된 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어떤 사람은 밥 다 먹고 나서 다 이루었도다 이래. 다 이루었다가 그걸 밥 먹겠다 다 이룬 거야 그게? 참나 진짜 별 꼴찌. 내가 속이 아주 그냥 섬뜩해요. 왜? 예수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걸 그렇게 엄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말을 자기가 밥 다 먹고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시? 여러분들 제가 홍콩에 왔을 때 이제 교회 자리도 알아보고 내 집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에 처음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갔을 때 그 사람이 그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자기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 옷자 있죠, 옷이 이렇게 해가지고 옷이. 근데 거기다가 NG라고 썼어요. NG.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네 이름이 어떻게 발음하니까 just call me 이래요. 그게 지 이름이야.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이거 얼마나 무서워. 난 처음 들어봤잖아요. 아니 이름이 이 이름이야. Hey 미스터 미스터 아니 이런 이름이 다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막 웃었더니 자기가 나를 보고서 왜 내 이름 갖고 왜 그러냐고 해서 뭐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이라는 게 이름 내가 처음 들어봤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그렇지만 나는 이런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우스워서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사과하면서 내가 막 웃었어요. What is his name? My name is 얼마나 무서워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도 이렇게 욕되게 하지 말자. 사람 이름도 내가 놀렸더니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심지어 또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직원 예배 때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요, 어떻게 보면요 좋으신 하나님 거기서 딱 말해두고서 나 별짓해도 다 용서하시죠 이런 뜻이에요.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러고서는 말만 하고서 자기는 개판으로 다 사는 거야. 좋으시니까 다 나 아무렇게 살아도 다 용서하시겠죠. 절대로 안 그러거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전도사 한 분이 설교하는데 내가 좀 감동받았어요. 옛날에 프로 중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에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가 있어요. 아이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엄마가 먼저 달라져야 되고, 개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 주인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 주인이나 엄마, 이 부모가 달라지지 않고 애들이 달라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거 알아요. 근데 그 말을 딱 얘기하는데, 야, 우리 전도사님 진짜 대단하다. 우리 교회 이렇게 멋진 전도사님들이, 또 요즘은 이게 새벽에 우리 설교하시는데 전도사님 여자분들도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입이 다 벌어져요. 내가 그냥. 아마 평생에 한 번 할 거니까 죽기 살기를 한번 하자고 해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할 게 아니다. 이제 두 번 할 거니까 12월 달에도 이렇게 준비하라. 내가 또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새벽 예배가 우리가 또 주의종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12월 달 한 달까지도 더 우리가 더 할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 누구 하나 설교를 못하는 분이 오고 다 나의 마음속에 뭐 하나씩 다 남겨두고 가더라고요. 훌륭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린 아이가 손님만 오면 우는 아이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손님 오니까 엄마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아이에게 뭐 젖을 물려주든지 뭐 우유병을 주든지 뭐 장난감을 주든지 먹을 걸 주니까 밤내려니까 손님만 오면 뭐 생기는구나 싶어서 우는 거예요. 이게 버릇을 잘못 들였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다스리는 방법을 고쳐야지 이 아이가 고침받는 것이지, 그 하는 거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걔가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막 짖어요. 그리고 그것도 막 아주 아기같이 막 짖어요. 그거 못 고쳐요. 그거. 근데 그 훈련사가 오더니
이 막 손님에 대해서 막 짖으니까 이 주인이 너무 당황해서 이 개가 좀 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긁어주고 또 뭐 먹을 거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순해질까 싶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 더 쓰다듬어주고 긁어도 주고 뭐 먹을 거 주니까 내가 하는 짓거리가 잘하는 거다 싶어서 막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짖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요즘이요 하나님이 변하고 계셔요.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영전불변이에요. 우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항상 좋으신 하나님은 아니다 보이기 주고 그분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잘못된 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잘못해도 무조건 다 용서하신다 아니다. 어떤 너희 잘못한 것 너희들이 기도응답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 이런 코로나 같은 거 이렇게 지속시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빨리 훈련이 돼야지 우리가 변화돼야지 그분이 그걸 고치지 않아지지. 그냥 옛날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은 이 환란 안 끝나요. 계속 종식이 안 돼요. 왜? 변할 때까지 훈련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들이 그거 변화되지 않으면 갖다가 죽입니다. 주사 놓고서 죽여요. 얘는 못 기르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눈물을 먹고 주사 놓고서 죽여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불러가셔요. 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참 오늘 그 얘기를 듣고서 나는 하나님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우리를 갖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 속에서 많은 인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기후 다 이렇게 망가질 것이고 너희들 후손들에게 망가진 지구를 갖다 유산을 남겨주고 그들을 정말 여기서 멸종당하게 되면 어떨 것이냐. 이런 거 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새롭게 살아야 돼요. 다양스럽게 이제 뭐 백신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치료자도 더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모든 기후도 조건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이제는 가솔린이 아니라 전기차로 이렇게 다 많이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자연계가 많이 회복되어 있어요. 푸른 하늘도 우리가 보잖아요, 요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벌 주시고 작정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잠시 동안 이런 어떤 훈련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엄하신 하나님, 이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엄하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돼. 참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만 하지. 우리가 그동안에는 율법 속에 살았기 때문에 또 이 공자월 맹자월 그야말로 법도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나를 장애하고 용서치 못하고 서로 밤낮 나쁜 점 비난하고 또 용서를 내 스스로도 못해가지고 늘 죄책감에 빠져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굉장히 강조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선을 넘어선 거야 이게. 고쳐야 돼 이제는. 좋으신 것뿐만 아니라 엄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꾸짖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 들이뭉실하고 자기는 개판 살면서 응답만 해달라고 그러고 복만 달라고 그러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다 봐주셨지. 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인류가 멸망하겠다. 스스로가 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어떤 벌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혼자서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야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잘못된 관념이 이제는 새로운 모습을 갖춘 바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온전하게 잘 이해하고 주님과의 더욱 깊은 교류가 이루어지시는 저를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